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나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생각도 많아 그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소원하고 또 기도하며 기대하였던 그 일들이 막상 내 앞에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자랑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시인 곧 다윗도 자신이 여태껏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였던 그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한 시인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일들을 우리 또한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요, 바로 그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는 그 모습을 1절을 통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간절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로 하여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드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는 다윗의 삶의 여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장 어떠한 어려움 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역경,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이란 자리에서 수많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 그는 단련되어지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철저히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와 그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은혜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믿지 않는 저들에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과거의 삶 가운데 봐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너희는 봐라.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찬양을 울림으로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8절의 말씀처럼 주의 법이 다윗의 심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자들을 통해 이루신 말씀과 그 은혜들을 다윗은 기억하며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심중에 새긴 것이죠.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러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고 그 말씀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있기까지 그는 부단한 노력과 신앙의 체험적 삶을 통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지식을 쌓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그릇된 관념과 심지어 번제와 속죄제조차 요구하시기보다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역에서 드러내느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드러낸 것이죠. 저는 가끔씩요 저의 외형적인 모습을 중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겉과 속이 다르지만 외형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나의 삶의 전 영역은 그렇지 않은데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늘 고민하며 고심하며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와서는 마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 늘 고민하며 또 조심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진실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그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갔는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공의와 성실하심과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나누며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각 가정,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지금 당장 나의 앞에 이루어진 그 구원과 변화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반드시 베푸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을 통해 각자의 섬기는 자리에서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